새해가 되면 누구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늘이 열리는 삶이 이어지기에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늘이 열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여건이 중요하고 환경이 중요하고 조건이 중요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 땅에 달려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늘이 열려있느냐 하늘이 닫혀있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삶이 좌우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무슨 꽃인지 아시죠? 보이세요? 보이시죠? 여러분이 어떻게 주셔야지 저희가 여러분 얼굴만 보입니다. 자, 이거 뭔지 아시죠? 사랑초라는 것인데요. 사랑초, 옥살리스라고 말합니다. 제가 보라색 사랑초를 준비했는데 전 세계에 800여 종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아시듯이 사랑초는요 햇빛에 아주 민감합니다. 햇빛이 충분하게 비추면 아주 싱싱하게 자라고 꽃도 잘 핍니다. 그러나 햇빛이 없는 밤이나 또 흐린 날에는 꽃이나 잎이 다 이렇게 오그라들게 됩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제가 이 꽃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랑초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빛을 받아야 꽃피는 사람들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에 온갖 좋은 것이 하늘로부터 내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우리가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도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이 닫히면 신앙생활이 메가리가 없어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삶이 시들해집니다. 2026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빛으로 인하여 신바람 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열린다라고 하는 언어의 의미는 그냥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강력하게 열어 젖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힌 것을 개방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건 자연천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의 행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봤는데 1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아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모습이잖아요. 물에서 올라오실새 물에 쏙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걸 말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세례라고 말하는데 이걸 또 침례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세례나 침례나 형식만 다를지 똑같은 의미입니다. 침례교단이나 수복음교단은 침례를 하고 또 감리교단이나 장로교단이나 성결교단이나 무토교나 구세군이나 이런 데는 다 이제 세례를 하게 되는데 어느 걸 하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져 있던 통로가 열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죄로 막혔던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늘이 열리지 않았느냐? 성경을 보면 어디는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늘이 열리지 않기도 하고 한 걸 보게 되죠. 구약시대도 하늘이 열리긴 열렸어요.
언제나 열리진 않았어요. 또 누구에게나 하늘이 열려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족장들에게 가끔 열렸습니다. 선지자나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약속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 둘째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다 가로챘습니다. 형이 죽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약 500마일 정도 되는데 우리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가 400마일 정도니까 그보다 이제 더 되는 길을 보통 당시에는 한 달 이상 걸어서 가야 하는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출발을 합니다. 2, 3일쯤 되었을 때에 루스 땅에 도착하는데 해가 저물고 맙니다. 야곱의 마음이 심란합니다. 몸이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해가 저물었기 때문에 마땅히 갈 곳이 없으니까 그곳에서 하루를 묵습니다. 땅을 묘로 삼습니다. 하늘을 이불로 삼습니다. 돌을 주어서 베개를 합니다. 그리고 눈을 붙입니다. 근데 꿈을 꿔요.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야. 너 지금 누워있는 곳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내 자손에게 다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야곱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이걸 몰랐네. 그리고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환상을 알려주시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성전의 타락상을 보여주시고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동서남북이 다 가로막혀 있습니다. 암울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하늘이 열리는 것은 말라기 선지자까지 계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없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던 시대입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침묵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린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하늘문이 열린 것 중에 오늘 본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린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신 대사건 중에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시는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대사건이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린 것은 구약시대의 몇몇 선지자들에게 하늘문이 열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성소는 백성들이 계신 곳이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큰 막이 하나 있습니다. 벽이 있는데 그 벽에 큰 휘장을 걸어놨습니다. 그 휘장이
그냥 천으로 된 게 아니에요. 흰색, 자색, 홍색실, 또 가늘게 뺀 실을 섞어서 짰는데 두께가 보통 학자들이 10cm 내외 정도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두꺼운 휘장물입니다. 사람들이 찢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견고했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인하여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사에 가로막혔던 모든 담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가보면 제자들에게 이것을 계속 설명을 하는데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아들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도저히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고 몸 찢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이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구원의 이름, 화평의 이름을 통해서만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갑니까? 담임 목사 이름으로 갑니까? 남편 이름으로 갑니까? 아내 이름으로 갑니까? 예수님의 이름.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의 손을 얹으면 낫는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생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족장이나 선지자나 예언자들 소수에게만 하늘이 열렸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다시 열리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통해서 하늘을 여시는데 다시는 닫히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은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늘이 열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시지 않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데 하늘이 열렸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사람들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 세례를 받으시고 곧 불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이 열린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이 내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이 열린 것은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으면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하늘이 열렸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내가 누구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랑을 알아요. 사랑이 보이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보 한번 해보실래요? 5페이지가 보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매일 성경 읽기. 성경 읽고 계시죠? 매일 성경 읽기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루에 3장씩 읽으시라고 진도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말씀을 읽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있죠? 제 주보가 있는 건 아니죠? 있으면 있다. 그것도 주보 안 하셨어요. 목사님이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아멘. 디모데 후서 3장에 가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깨달아지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책망받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바른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자꾸 훈련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믿다 보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만들어지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린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게 이상한 거죠. 안 보이는 게 이상한 거죠.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하늘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늘 문이 닫힌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이 닫혔기 때문에 하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마음의 문을 열어 영혼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사야 22장 요한계시록 3장에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하늘을 열어놓으셨는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만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누가 닫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 보혈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열어놓으셨는데 누가 닫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하늘이 열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있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경 설교를 참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보면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성령이 어떤 분인지,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인지,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게 되시는지.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어질 때까지 이 소리를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약속하신 성령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죠. 여러분 다 외우시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주신다.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을 받고 나가서 증인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두어요. 그리고 순종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다락방으로 모입니다. 120명이 한 마음으로 모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 받는데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3일이 지납니다. 4일이 지납니다. 5일이 지납니다. 6일이 지납니다. 7일이 지납니다. 8일이 지납니다. 9일이 지납니다. 10일째가 되는 날 오순절인데 그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120명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하늘이 열린 삶을 살아갑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늘이 열려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금년에 하늘이 열려진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하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이 열려진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런 삶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만 간략간략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에게는 언어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가면 그들이 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다른 언어는요 방언이 아니에요. 외국어예요. 외국어.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외국어를 했느냐 못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120명은 외국에 나가서 살던 경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지원 출신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살던 토베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외국말을 샬라샬라샬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가면 적어도 15개국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요. 언어 사람이 변화가 돼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라! 협박을 받습니다. 경고를 받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숨이 없어지는,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러는데 사도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을 받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느냐?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금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서 영혼을 살리는 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언어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언어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 용서하는 말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다닌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계속 말을 하게 되는 이런 은혜의 삶을 금년 1년 동안 꾸준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관심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아주 독특합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팔아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건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사회인가?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물질 있는 사람 다 팔아서 사는 사람 줘라 그 말일까요? 부자는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 말일까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관심이 달라져요. 다른 것을 보게 되고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교회를 다녀도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보암직하고 버금직하고 탐스러운 거 여러분 이런 거에 관심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녀도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요 남들이 돈 많이 벌었다고 그러면 얼마나 배가 아픈지 약국에 빨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문이 열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심이 아니라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나온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나에게 관심이 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세상에 탐욕에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 사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은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의 관심이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열심히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협박을 받는데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니까 붙잡혀가지고 투옥됩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아주 가혹하게 고문을 받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그 채찍 끈 끝에다가 무슨 갈고리나 뼈조각을 붙였대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휘둘려서 사람을 때리면 사람의 이 살점이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아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능욕을 받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 일입니까? 적어도 고난을 받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침튀겨가면서 항의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능욕을 당하고 욕을 먹고 애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자로 세움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를 보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 사도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늘이 열린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받을 때 있죠. 오해받을 때 있죠. 욕을 먹을 때가 있죠. 또한 예수를 그렇게 믿냐고. 그럴 때도 말을 걸어오는 사람, 발을 돋구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닥칠 때 여러분 화내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것 같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 아멘. 그래도 하실. 이런 기회가 한명에 나오는 게
핍박을 받을 때가 얼마나 됩니까? 미국에 살면서 누가 예수님의 핍박을 합니까? 욕을 합니까? 애를 때립니까?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냥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 뿐인데 그것 때문에 오해받을 때도 있고 욕을 먹을 때도 있고 눈치 주고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에 매여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매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이 열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성령을 내려주셨는데도 하늘문이 닫힌 사람처럼 살아가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해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활짝 열어놓으신 하늘의 삶을 살아보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열린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미리 열어놓으셨으니까 우리는 하늘이 열린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세요? 하늘을 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이 열려있는 삶을 성령 받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빛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2026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